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우리 보면서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바라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아멘.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봉성 형제님 한번 바라보면서 일본에서 돌아오셨는데, 예, 아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아멘. 제가 좀 생기발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아직 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주님 주시는 또 빛 가운데 우리가 생기발랄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사무엘하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볼 때 상당히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놓쳤던 이스라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이 이제 본인이 이제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 법궤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 법궤 가운데 손을 대서 갑자기 즉사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법궤가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머물렀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렀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다윗 성으로 이 법궤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법궤가 들어오는 이 광경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본인이 왕이면서 그리고 에봇을 입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 이후에도 그 다윗의 그 딸, 그 미갈은 사실 창피하게 여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주책맞게 저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사울의 딸이죠.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뭐랄까 조금 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도 책망해 주시는데, 어쨌든 사실 이 법궤가 들어오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과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들한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다윗의 삶에 있어서 최고 정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그리고 가장 최고의 정점을 나타내는 그 기쁨의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들어오는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말 기쁨인 것 같아요. 이게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쁨이 있을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기쁨이 있을까?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들은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지,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참 기쁨이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공적인 기쁨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쁘려고 노력을 하고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재미있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것들이 다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느끼는 건 정말 이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느껴지게 됐어요. 올림픽이 끝나기 전만 해도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밤마다 TV를 보면서 축구를 보면서 정말 저한테 기쁨이 됐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 주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쁨들은 정말로 한시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가운데서 그냥 즐거워하려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 그냥 다 무시를 해버리고 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몇몇이 모여서 그 가운데 그냥 즐겁고 기쁘게만 지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올바른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나만 좋고 나만 기뻐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이건 참다운 기쁨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이 정말 최고의 참다운 기쁨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공교롭게도 공교롭다는 단어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공교롭게도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봐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서도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영토도 많이 넓혔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를 했고 그리고 왕국을 건설했던 왕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그 자체로만 봐도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한쪽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은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인간입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일본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걸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승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제가 아까 간증을 들으면 참 제 마음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아, 운이 좋았다. 뭐 좋은 사람을 만났다. 교수님이 잘 소개해 주셨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보면 다윗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공했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참 기쁨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는 다윗의 한쪽 면만을 보면서 다윗이 성공했고 그리고 큰 왕국을 이룩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찾는 그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다운 기쁨이에요. 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참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힘도 많이 빠지고 어깨에 힘도 빠지고 그렇지 않아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휘청휘청거리는데 많은 중압감 가운데서 쉽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이가 좀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개학을 했거든요. 학교를 가는데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힘들어서 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잘 다니고 있겠거니 그리고 뭐 한국에 와서 이제 저도 거의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아마 힘든 일들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의 입장처럼 이렇게 해외에 있다가 오거나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들어온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그 학교 생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보면은 이 해외에 이 선교사들 자녀들이 가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준비되는 부분이.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저희 아이하고 저희가 둘이 있거든요. 큰애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그 학교를 한번 알아보러 필리핀에 지난주간 이렇게 출국을 했어요. 간다 그러니까 또 저희 막내는 쫓아가겠다고 그냥 뭐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말리다가 그냥 같이 가라. 그래서 3명이 같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떠나게 되고 저는 집에 혼자 남은 거예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야, 이거 얼마나 이 귀한 시간인가. 나한테 주어진 이 자유와 해방의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내 뭐, 마음대로 뭐 옷도 여기다 벗어놓고, 저기다 벗어놓고, 뭐, 빨래도 하라고 내가 한번 신나게 지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아내하고 저희 자녀하고를, 학교를 알아보러 이렇게 보내고, 저 혼자 앉아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보면서, 야, 기러기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다 떠나 보내고 혼자 남아 있는데, 야, 이게 정말 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도저히 기쁨이 안 생기고 이게 어떻게 이 한 주간을 오늘 옵니다. 오래 있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오게 되는데, 야, 정말 참 힘들구나. 그리고 또 참 기쁨이라는 것이 참 없구나 생각이 들어서 나가서 이걸 산 거예요. 아이패드를. 이걸 사면은 한 주간은 내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사갖고 오자. 그래갖고 나가서 사갖고 왔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기 해서 참다운 기쁨을 찾는 것이 참 이렇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이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찾으려고 하니까,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자꾸 미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부분을 추구하게 되는데, 정말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들의 기쁨은 복음 가운데 있는 거다.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고 중압감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상당히 힘든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으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돌아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참 기쁨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상황을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대파도 있었고 전쟁 중이었고 힘들고 뭐 큰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성막에 그 법궤를 들여오는 그 마음인데, 그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정시켰을 때,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구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깊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내가 쌓아온 그 나의 업적 위에 제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으면서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모든 나의 그 아성들을, 나의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제일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내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쌓아져 갈 때 그것이 참 기쁨이고 참 영광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때 나온다.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복음 앞에 더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의 복음 가운데 내가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참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 기쁨은 예배하는 가운데서 나옵니다. 예배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참 모습은 그 주님과의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갖고 들어오면서 7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는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것이 기쁨의 영성이고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우리들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은 우리들의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로 나와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참 기쁨과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많은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돼요. 저도 오늘 오면서도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든 가운데 가방을 들고 오는데 휘청휘청 오니까 우리 신 집사님이 보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냐고, 쓰러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휘청휘청해서 올라오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까도 찬양했는데 와서 예배 가운데 앉아 있고 이 가운데 나의 짐들을 내려놓으면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쁨이죠. 그리고 예배를 안 나온 사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있는데 왜 예배를 안 나오려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참 기쁨을 우리가 보고 느낀다면 사실 한 주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과 이 시간은 최고의 시간이죠. 가장 좋은 시간이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예배의 기쁨 가운데로 다 함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다운 예배는 결단과 과감성이 필요하다. 참다운 주님의 기쁨 가운데 나오는 것은 결단과 과감성이 필요하다. 다윗처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그 결단과 과감성,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감격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때에도 과감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과감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우리는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과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기쁨, 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예배의 기쁨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빨리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기쁨이 많이 사라진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쁨 가운데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참 소망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루속히 이 예배의 기쁨, 그리고 복음의 기쁨,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헌신하며 때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장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힘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남과 예배와 교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참 인생의 기쁨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예배의 승리 또 예배의 기쁨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그 참 기쁨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주의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로 인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늘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모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